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홀로 서기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성령 가운데 홀로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불의 혀에 대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 사람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위에 있었다. 그 뜨거운 불, 성령의 불, 우리의 뇌, 브레인을 고쳐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 세월 동안 내 뇌 속에 쓸모없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오염되고 불순물이 가득한 내 뇌, 내 브레인, 내 기억, 내 살아온 생의 발자취, 모든 쓸모없는 어두운 생각들 주님 태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뇌를 고쳐주신 다음은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요, 인생관을 바꿔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말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에 그의 인생이 다 드러납니다. 5분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온 인생이 다 드러납니다. 평생에 배운 그 말법, 말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 혀가 임하여 그 혀를 새롭게 해주시고 말하는 법, 생각하는 법, 언어 사용법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이마에 있자 뇌가 달라지고 브레인이 달라지고 기억이 치유가 되고 언어가 치유가 되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와 신앙의 숙제가 있습니다. 과연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까? 그 기질, 그 인간성이 변하는 것입니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언어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낡아버린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오늘도 생명력 있는 에너지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지만 재밌는 신기한 이야기, 지난주에 어느 분께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분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개인적인 친분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많고 성별 차이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떠올랐을까? 자꾸 떠오르는데 목사님 전화 한번 좀 해주시지 않으실래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분이 자꾸 떠올라요. 기도를 드렸더니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교회 폐가 될까봐, 부담될까봐 말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령이 텔레파시가 돼서 역사하신 거죠. 작지만 신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날마다 시험 들었다, 날마다 힘들다, 날마다 스트레스 받았다, 날마다 찡찡, 날마다 불평, 원망, 그런 세월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벅찬 감동만,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의 행복과 날마다 잔치로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웃게 하시는 충만한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지난주 어느 분께 들은 말씀이에요.
중년의 남자분이신데 사업을 많이 하시고 이 땅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아주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셨는데 지금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3시간 동안 성경을 쫙 쓰는데 생활이 안정되셨나 봐요. 결심이 분명하신 거죠. 그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돈 걱정, 오늘 일거리 걱정, 무슨 인간관계 걱정, 스트레스 다 잡념이 사라져버리고 그 새벽 2시부터 3시간 동안 성경을 쓰는 시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 제가 듣기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멋지게 살고 그런 간증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도 성령 충만의 기억입니다. 또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데 그분에게 여러 번 들은 말씀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느닷없이 벼락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거꾸로 때리고 몸이 뜨겁게 하시고 혀를 꼬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방언을 터뜨리게 하셨던, 그래서 이야 정말 하나님 진짜구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랬던 그 감격,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세상에서 짓눌린 가슴들이 교회만 오면 웃음으로 회복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고 싶어요. 오늘 우리 9가지 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9가지 은사, 첫째 지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지식의 말씀도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이라 하면 굳이 이렇게 말하자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읽는 지식, 그리고 판단력.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을 주세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30년 억지로 교회 다니면서 안 믿어져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됐는데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분이 계셔요. 믿음도 은사구나. 믿음도 은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믿음도 은사라면 그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 꼭 갖고 싶은 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주셨습니다. 능력 행함도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적 권세, 좀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고 재물을 다룰 수 있고, 인적 권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물적 권세, 영적 권세, 인적 권세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미래만 그냥 점장이처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예금해서 예언해서 또 전하는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분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 사람의 혼으로부터는 영적 현상으로 보이는 착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맑지 않은 영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은 스트레스 받는 분 많으신데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면 제가 보장합니다. 반드시 경험하고 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들 통역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받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도 이 은사 중에서 제일 제가 좀 이런 은사 좀 충만하게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 신방을 가는데 주님, 좀 제가 그냥 안수할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만락의 말씀처럼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처럼 뚜뚜뚜뚜뚜뚜뚜뚜 뛰면 얼마나 기분 좋고 개운하고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은사를 좀 왕창 많이 듬뿍 좀 주세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 역사를 허락하셔요. 그런데 꼭 다 허락하시는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 어느 날은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저분이 고칠 수 있나 없나 저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무척 스트레스가 되는걸요. 그러다가 해방을 얻은 것은 내가 고친다고 까부러대면 안 되겠지요. 신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죠. 디바인 힐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자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디바인, 이 디바인 힐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혹시 집안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셔서 치유의 은사도 얻으시기를 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 미국 국제 한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좀 이 은사를 좀 더 많이 좀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사 집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구경 삼아 또 체험 삼아 경험 삼아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웃음 은사라는 유행 은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은사는 아닌데 은사도 또 무슨 유행이 있나 봐요. 그래서 웃음 은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집회를 갔어요. 막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 앞에 앉아 계시던 점잖은 목사님의 사모님 공부도 참 많이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은 미국 직장이 계시기도 한 그런 내성적이고 날 얌전하신 분인데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오잉?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쳐다보는데 그 사모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웃음 은사를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얌전하고 저렇게 내성적이고 저렇게 소극적이고 다 예쁜 미소만 자비한 미소만 짓고 있던 분이 무슨 용기가 있어서 저게 은사인가?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 한 30분 동안 여자처럼 호호호 웃는 게 아니고요. 아주 통쾌 무쌍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통쾌 무쌍하게. 거짓말 안 하고 한 30분 동안. 참 저런 은사가 다 있구나. 제가 또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그 집회에 또 다른 현상도 일어난 거예요.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느냐면 또 사람이 멍멍, 꽥꽥, 양, 왈왈, 어르릉. 이건 또 뭐야? 그러니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공격과 분노의 영이 그 짐승의 울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이 맑지가 않구나. 이가 안 되겠구나. 영이 맑지가 않다. 이건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자리를 바로 잡은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요, 그 은사는 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이 은사. 세상에 저 얌전한 분이 그 은사는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생애를 살아갑니까? 늘 찡찡거리고 웬 문제거리는 그렇게 많고 웬 불평거리는 그렇게 많고 원망거리는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고통과 아픔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나중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스개로 농담할 수 있는 유머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죽는 줄 알았어.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막 죽는 줄 알고 잠도 못 이루고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 웃음과 유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때 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웃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사도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사를 싸우면 주님께서 은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다만 이 은사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일시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장 지켜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정한 세월, 무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토록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랬던 얼굴과 입에서 찡그림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세월이 무정합니다.
성령이 과연 시간 앞에서 빛바래질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오래전에 어느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세상에서 모든 고민을 다 짊어진 표정으로 나와요. 저분이 누구신가? 눈도 안 마주쳐요. 고개도 안 들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혹시 내가 인사를 하면은 싹 지나가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왜 저리야? 그래도 또 새벽 기도는 끝까지 또 지켜요. 침묵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뭔가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돈을 띄어 먹혔나, 띄어 먹었나, 아니면은 자녀들이 속을 썩이나, 또는 남편이 속을 썩이나, 아니면 뭐 시험에 들었나. 시험은 왜 이렇게 많아, 이 세상에. 짧은 세월을, 짧은 세상에.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뭐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이분 초신자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받고 막 방언도 터지고 그때는 너무너무 기뻐 행복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시간이었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야말로 그때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헌신하고 그랬는데 가정불화가 생겼어요. 남편이 실수하고 남편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풍랑을 거치고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얼굴이 그냥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 또 말을 낳고 시험 들고, 그리고 본인도 분노의 죄를 짓고 저주의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 받아도 죄를 짓는 거구나. 이거 뭐야 이거. 방언하면서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탁 그때부터 입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생각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기도라도 드렸기 때문에 더 무너지고 더 곤두박질 칠 수 있었던 내 인생이 여기까지 그래도 온 것이구나. 성령님이 아주 떠나신 것은 아니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밝혀주신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이 조명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라서 신학대학 가면 이 단어 맨날 배워요. 성령의 조명. 우리 조명을 비춘다 할 때 그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어둠을 밝게 주신다는 뜻이죠.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어둠을 밝혀 주신다는 뜻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어둠이 있어요. 내 속에 두려움이 있고 복잡한 마음이 있고 자기 모순이 있고 헤어나지 못하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어두운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illumination으로 밝혀주시면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존 칼빈,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는 가르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로 이 조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는데, 내 정체를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는데 어두워요. 주님, 성령으로 조명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드디어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야 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543장 가사 2절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나온 가사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543장 2절 한번 찬양하기 전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세요. 같이 찬양해 보실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월 지나갈수록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시시하게 옛날에 나 그런 적도 있었어 라고 그렇게 가볍게 말하면서 지나갈 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이 성령님의 은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룩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도 이 성령의 은사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많이 남겼지만 IMF 극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메르스 전염병 상처를 많이 남겼지만 그러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의 감에 따라 극복했습니다. 코로나 상처를 많이 남기고 있지만 당연히 시간의 감에 따라 극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오늘 잘 준비할 일입니다. 오늘 잘 예방하고 그러나 당당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세월 지난 다음에 물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당신 태도가 어떠하셨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당신은 믿음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당신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붙잡고 계셨습니까? 물을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성령님이 밝히 비춰주시는 빛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절의 아침, 우리도 한번 결심하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받았던 성령 충만함이 지금 빛바랜 옛 이야기로 낡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세월과 시간을 이겨 의리로 하여금 더 아름답고 원숙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거룩한 결심이 새로워지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